김태선 어머님께서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뭐 너무 잘 지내신대요. 요양원을 주름 잡으시면서 계시는데 그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자의 김오기님 아들 우리 박재준 형제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김치현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 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늘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준 형제 한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죠. 예. 우리 장자의 김오기 누님 아들입니다. 박재준. 예. 하고 나서 예. 예. 요한복음 6장 전에 그래. 예. 광고 하나 빠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장례 위원장님 누구시라 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김성진 형님 나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안내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제 건강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좀 심해서 그래 갔었어요, 응급실에. 근데 그 검사를 다 해봐도 부정맥 그 원인, 특히 그 부정맥을 일으키는 그 신경줄 신경세포를 찾지 못해서 했는데 이번 19일 날 다시 이제 정밀 검사하고 24일 날 그 진료 받고 해서 그 부분만 확실히 찾으면 요즘에는 그 부정맥은 금방 치료된다 합니다. 쉽게 그냥 신경만 차단하고, 아니면 어제도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철심 하나만 받으면, 철사 하나만 받으면 치료된다 하니까 걱정은 없죠. 근데 이제 심장마비가 전부 다 90% 이상이 부정맥에서 온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김 목사님 어려울 때 혼자 되었을 때 혼자 지방으로 이렇게 장례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김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장례 위원으로 이렇게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마지막이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달리하고 떠날 때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주 소중하고 아름답게 추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책임이 막중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추수해야 되는 것을 제가 또 옆에서 도와야 되고, 김 목사님 추수하는 걸 보면 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평택에 가게 됐는데 그 유시영 형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엄청 좋아해요.
우리 요 교회에서 유시영 형님만큼 많은 도전이 들어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쪽 교회에서 유시영 형님에게 많은 그 도전을 하고 있는데도 유시영 형님은 조금도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또 마침 제가 이웃에 사니까 요즘에는 뭐 시영이 형님하고 같이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다시피 해요. 내가 평택도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평택을 이번에 김 목사님하고 갔다 오면서 알아진 것은 유시영 형님이 우리 대구교회에서 유시영 형님만큼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특히 지방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그 시영 형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애국까지 다 그렇게 알고 인기 투표로 아마 유시영 형님이 최고로 높지 인기가 그렇게 좋고 이번에도 비가 오는데 어떤 자매가 직장을 나와가지고 우리를 태워가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그 자매가 시영 형이 그만큼. 그래서 저는 시영 형님하고 같이 이제 장례에 동행을 했으면 싶은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저나 미애랑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그런 거는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제가 나이가 이거 할 나이가 아직 안 됐어요. 제 나이가 뒷방 늙은이 나이가 됐는데 교회 부름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고 제가 오늘 일부러 승유 형제한테 광고를 부탁한 것은 김 목사님이나 저도 직장이 있고 또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그런 상태고 특히 김 목사님은 정말 우리를 모두를 너무 사랑하죠. 다 모두를 사랑하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요번에 갔는데 글쎄 세상에 아니 서울역 대합실에 가서 그 큰 키가 털포득이 주저앉는데 옆에서 보는 데가 얼마나 민망한지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에 있어도 다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김 목사님도 그러고 시영이 형님은 무조건 뭐 내 말이나 김 목사님 말에 따르는 입장이니까 하여튼간 못 갈 수도 있고 김 목사님이 못 가면 저라도 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결혼은 3번을 해봤지만 장례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털썩 주저앉은 건 아니고 운동한다고 앉았다 일어섰다 했는데 털썩 주저앉은 걸로 보인 모양입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고 어쨌든 장례식에는 이제 참 위로가 필요한 자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같이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좀 길기 때문에 52절부터 6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성경 앱을 펴시고 없는 분들 때문에 우리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예, 보시고 52절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 긴 걸 읽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제 70절 넘는 장들이 복음서마다 한 편씩 있는데 이제 그건 어떤 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긴 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오늘 읽은 데서도 그랬지만은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걸려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은 우리가 읽어봐도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걸릴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절에 이제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좀 황당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지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 하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또 52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어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줘 먹게 하겠냐, 우리가 어떻게 남의 살을 먹는다 말이냐. 우리 대화를 하면서 점점 조금씩 이해가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의 간격이 좁혀지고 이게 대화인데, 예수님과 대화는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빗나가고 어려워지고 간격이 멀어진 걸 봅니다. 정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요한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쓴 것인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하늘로부터 왔다,
내 살을 먹어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 해도 소화하기 참 힘든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 너머에 있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참 좁기 때문에 아무리 분명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 경험 밖의 일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가 산고를 겪는다고 할 때 정말 아프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산고가 어떤지 남자들은 이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복통이 심하게 아프다든지 그런 때를 상상해서 겨우 아픔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한계양 누님 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우린 다 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나 아프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 실제로 겪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서 이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뼈를 깎는 아픔이란 말을 들어도 정말 뼈를 안 깎아 본 사람은 그 아픔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이 경험의 한계 이것 때문에 성경을 봐도 내 경험만큼만 이제 알게 됩니다. 내 사람된 만큼만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으려면 내가 그 사람이라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살과 피가 피를 먹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것은 우리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야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내 살과 피가 누구에겐가 양식이 된 경험이 있어야 우리도 이 말에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들처럼 네 말이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참 그런 면에서 어려운 장이고 중요한 장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정모혈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과연 있냐? 그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가 신뢰되고 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란 겁니다.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혈통으로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말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이죠.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내용이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겠다 하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다. 이건 어린 양의 아내 곧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구름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공간으로 그렇게 묘사하지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건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또 교회가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귀로 듣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인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했지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고 버린 것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이 뭔가, 대단한 신적인 능력을 가져서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서 안 될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더라. 이런 것이 우리 눈엔 참 기이하고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렸던 것들을 다시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것에서 양식이 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되자면 내 관념이 뒤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관념이 깨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전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자리가 오는데, 그것은 내가 가장 무시했던 데서 영광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우리 관념이 깨지고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했던 대로, 내가 옳다고 했던 대로 그대로 쭉 가진다면은 나는 바뀔 게 없죠. 아무것도. 내 옳은 대로 살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내 의를 표방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변화되자면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틀렸구나,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버린 것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이게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제자들은 이 말이 뭔지를 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 버린 데서 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 버린 데서 요긴한 것이 나오고 멸시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은 데서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나오는 거죠. 내게 쓴 잔인데 그게 축복의 잔이 되는 것으로 경험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풀린 것보다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귀히 여겨지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당신이 받으신 잔을 내가 함께 나누게 하십니까? 나의 잔을 받겠느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네가 과연 나의 잔을 받겠냐? 그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그 잔이 마치 영광스러운 잔으로 생각하지만은 영광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볼 때 완전히 버려진 길이지요.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침례라는 것이 요한이 줄 때는 물론 의식이었겠지만은, 의식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의식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인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빠진다는 것, 그거는 죽음을 사람들 앞에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표방하시고 나왔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천적인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에게는 반대로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볼 때 땅 위에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거기서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밖에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 거죠. 우리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질, 그분에게서 나타난 것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성질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떡이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이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 먹냐? 네가 어떻게 네 살을 주냐? 네 말이 너무 어렵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내 살을 먹으라 한다고 해서 진짜 이 살덩이를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그 사람 자신의 표현인데, 우리가 말은 아무리 해도 마음만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마음이지만은, 기록된 문자는 아무리 잘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 언어는 마음만 못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내 마음을 120% 표현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말하고 나면 우리는 아쉽죠. 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마음만 못하지만은 또 말과 그 사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만 못한 이 말을 또 100%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감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로서 참 전달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교통은 서로 이제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고 마음이 만져지는 것이죠. 마음이 만져진다. 이럴 때 정말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우리가 마음을 내보인다 해도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을 내비치지만은 내 마음도 사실은 나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마음보다 생명의 더 깊은 정말 나도 모르는 나, 하나님이 아시는 나,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런 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깊은 자리,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 생명같이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생명같이 여긴다 했는데 이 영과 생명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생명의 자리가 영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신다. 우리가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정말 가려운 것이 있는데 가려운 것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것은 예수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은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말만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말을 여러분 듣기에는 큰 소리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아주 큰 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없죠. 어떨 때 이제 속살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속살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잖아요. 다 좋은 말만 하셨는데 진짜 속을 보이신 거죠.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제자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안 보였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자신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런 요청을 하실 정도로 속이 보였던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잔을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속이 드러난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은 정말 짜져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이제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 열매가 짜져서 기름이 되어 나오듯이 예수님이 짜져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시는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영은 기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짜여져서 그 속에 진액이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골고다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지는 자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라도 버려지는 자리. 제물로 말하자면 각이 떠있는 것이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은 고기를 덩어리를 자르는 것이죠. 살을 잘라내고 그것을 잘라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제 골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이제 기름 짜지는 곳이면 골고다는 각이 떠지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생명을 주는 자리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말로서는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7장에 가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뒤에 가로하고 뭐라고 말해놓고 있는가 하면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저희에게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도 겟세마네와 골고다를 거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큼 잔이 있습니다. 잘하고 잘되고 칭찬받고 인정 받아도 그것으로 실제로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잔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게 하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잔이 받아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성공을 다 바라고 내가 바라는 목표가 성취되기를 다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이겠죠. 우리를 먹게 하시는 것.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가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것으로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잔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식물은 이제 재배를 하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요리를 해서 음식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될 때 누구에겐가 이제 만족이 되는 거죠. 그냥 덜풀처럼 자라면은 그냥 그 상태로 있지만은 추수되고 요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되는데 그 주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많은 과정이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하고 이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는 6장 처음에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줄 때는 큰 무리가 모였는데 내 살을 먹으라고 할 때는 많은 무리가 떠나갔습니다. 6장 전체에 그런 이제 반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두고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자냐? 그건 왕궁에 가야 있다. 여러 가지 그에게 찾는 것이 있지만 너희가 왜 광야에 갔냐? 선지자를 만나고 간 것이 아니냐? 맞다.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야단들으로 가는 거다. 선지자는 미스터 쓴소리잖아요. 책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간 것처럼 예수에게로 오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왕을 삼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결국 중간에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이 제자들도 결국 또 다 떠나게 됐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로선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살고 그 죽은 자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을 때 돌아와서 예수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 그건 예수의 속 중에 속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가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쓴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쓴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가 생명의 원리인 거죠. 사망은 내게 역사하지만은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좋은 것이야 감사하면 되죠. 또 내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꼭 그분이 쓰시는 원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려지는 이 쓴 잔이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세상 말로 하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람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많은 사연들이 또 내게 주어진 어떤 내가 원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그 일이 어느 순간에 누구를 살리는 일에 쓰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에 허락된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구나 하는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구원의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그 자리, 우리는 다 우리 본성은 육체의 본성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살갗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지키려는 본성, 이 본성이 이제 자존심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처음 드러난 사건이
가인 사건입니다. 자존심의 손상을 받으면 뭐라도 다 동생이라도 죽일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은 자존심 손상 받으면 관계 다 끊을 수 있고 뭐 가족이라도 버릴 수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 분이 간증을 그래 하더라고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다 자기가 겪은 과정들이 자존심 때문에 생긴 문제였더라. 근데 자존심이 딱 걸리니까 자식도 막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버릴 수 있고, 마누라도 버리게 되고, 뭐 교회에서도 자존심 상하니까 교회도 다 깰 수 있더라.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깰 수 있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존심만 깨면은 다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더라 하는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아담은 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 깰 수 있는 게 아담이죠. 무슨 고상한 이유를 대도 알고 보면 인간은 껍질 벗기고 나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로 고상한 걸로 겹겹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실 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지키려고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자기의 모든 껍질 해체되고 깊은 속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우리와 다른 생명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원리를 바꾸셔야,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 인생을 바꾸셔야 우리가 당신이 쓰실 수 있고 누구인가 양식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체시키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로 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원리에서 내가 해체되는 원리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은 우리 이 말씀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에 주신 잔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모퉁이 요긴한 돌로 삼으시려구나.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성질이고 누구에겐가 내 살과 피가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이 길로 가게 하시구나.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서도 내 살과 피가 누구에겐가 양식이 되는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사람만 돼도 우리 인생에 소화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려워서 다 떠난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하늘로부터 온 성질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셨구나. 내 살과 피가 누구에겐가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신을 해체시키시고 찢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성질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려던 그 모든 원리가 오히려 남에게 양식이 되기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를 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고귀한 떡덩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떡덩이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